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모든 감각적인 기능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의 지각조차도 하나님께 더디게 나가도록 만듭니다. 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싶으나 많은 이런 어려운 것들이 우리를 막고 있으니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건지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 친근히 있기를 원하며 또 마음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붙잡힘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붙잡힘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때때로는 고달프고 어지럽고 많은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곳에 서서도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해서 7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해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음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에는 그냥 은혜가 한 덩어리로 딱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륜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경륜은 뭐냐면은 이 시대를 쭉 이렇게 관통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그 계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그냥 계획이 아니고 은혜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실 것인지를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 어떻게 역사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이 다 드러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여지도록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까 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됩니다. 잠시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3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씀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 나중에 나왔는데 여기서는 비밀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고 그것이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 1장에 나온 말씀이나 3장에 나온 말씀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비밀인데, 이게 누구의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어. 여러분 개개인도 비밀이라는 것이 있죠?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한 거,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비밀도 우리는 마음대로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그 비밀을 감춰두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어느 날 알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매우 놀라게도 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게도 되고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감격이 나옵니까? 감동이 나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서 큰 어떤 울림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지금 내 마음에 들려진다. 이게 나를 지금 뭔가 자극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이라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감격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찬양으로 나와요. 때로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반응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그 은혜의 경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오늘은 여러분들은 다 마음에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다 살아있는 분들이 되길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은혜의 경륜했는데, 경륜이란 단어, 우리말에 경륜했으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셔요. 말이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경륜 그러면은 이게 무슨 자전거 경주 대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륜. 영어 버전에는, 영어 성경들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는 이제 몇 가지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dispensation 이란 단어입니다. 이 말도 사실 어려운 단어입니다. dispensation. 우리가 어떤 사람들, 특히 기독교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세대주의자라고 우리가 보통 호칭하는 그런 파가 있죠. 우리도 그런 쪽에서 좀 압니다. 세대주의. 그래서 세대주의를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본 은혜의 길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를 누린 그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은혜의 길로 간다고 내가 다른 쪽에 있다고 해서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저분은 저쪽에서 정말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그걸 너무 이렇게 좀 냉혹하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주의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dispensation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경륜, 아까 제가 어떤 역사의 그 시대를 따라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섭리, 그것이 경륜인데,
그래서 그걸 그렇게 시대적으로 또 구별을 하는 그런 일이 나온 거. 그게 바로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dispensation 이렇게 말합니다. NIV라고 하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거기 NIV에는 administr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dministration 이것은 무슨 경영, 무슨 무엇을 운영하고 뭐 이런 이 나라를 운영하는 그 내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있고 장관들이 있고 또 각 부서에 뭐 그런 장들이 있고 이것이 이제 내각이란 말이에요. 그 내각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거냐? 그런 걸 의논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이 세계 전체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가? 그걸 결정한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administration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ESV는 English Standard Version 이렇게 말하는 성경인데 그러니까 영어 표준역 이렇게 보통 우리말로 해요. 영어 표준역 ESV인데 제가 가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성경은 나온 지 오래된 건 아닌데 그 영어 표현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지금 우리 성경과 많이 이렇게 흡사한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그 ESV를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모르는 단어도 저절로 해석이 되지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경륜이란 단어가 stewardshi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ewardship. steward라는 것은 우리 교회 직분 중에 집사 있죠. 집사가 steward예요. 뭔가 청직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 관리하는 관리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청직인가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관리하시면서 다 이렇게 마치 청지기가 그 모든 것을 관리하듯이 그렇게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전부 경륜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랬습니다. 그냥 경륜이 아니고 그 은혜의 경륜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은혜의 경륜이 뭐냐 했을 때 좀 아까 그 다음에 본 4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은 비밀입니다. 언제까지 비밀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럼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게 구약시대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난 이후를 신약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구약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죠. 물론 신약이 됐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자, 결국 쉽게 우리가 경륜이란 단어의 뜻을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시대적인 역사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시대적으로 뭔가 그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알고 언제 은혜의 복음을 믿게 됐고 언제 구원받았느냐. 그게 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그렇듯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나와 똑같은 시대에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환경도 다르고 그 시간도 다르고 바로 이게 하나님의 그 어떤 시대적인 역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이런 역사가 없었다면 경각심을 좀 가져야 돼요. 왜 나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없을까?
나는 뭔가 하나님을 아는 이런 역사가 없을까? 내게서 이 은혜의 복음이 내 마음에서 감동이 되는 왜 그런 역사가 없었을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구나. 난 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의 이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지만은요, 에베소서는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 쉽게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이다, 쉽게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요, 이 에베소서에서 나온 그 내용은 너무나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보는 주제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이 얼마나 또한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면은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여기 나옵니다.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실 이 말씀은요, 내가 어느 날 그것을 알게 돼서 그렇게, 즉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이 모든 은혜의 역사를 내가 받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나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이전에는 나에게는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것을 계획하셨는데 했을 때 창세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 전에 택하신 것인데 나는 어느 날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때 알게 되죠. 그럼 이 차이가, 시간적인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경륜, 은혜의 경륜 속에는 그것이 그렇게 쫙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시간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왜냐하면 창세 전부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의 그 시간적인 거리는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그냥 순식간에 보는, 한눈에 보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1장 4절 창세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 예정이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어떻게 예정하셨어요? 내가 너를 어느 날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이제 결혼하신 부모 세대 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가 어떻게 생겨났어요? 하루아침에 태어남으로 생겨났어요. 그럼 우리가 계획을 했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그냥 그날 되어지는 그걸 그냥 받아들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이게 하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제 성경의 다른 데서 보면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감히 그 범위를 다 이렇게 짐작이 안 되죠. 너무 큰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대로 9절에 가면은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그 앞에 그게 바로 비밀이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전율이 일어나는, 가끔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은 정말 신난다 그런 적이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전에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 거기에서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이제
한 10년 이상을 이렇게 거기서 선수로 활약했는데 얼마 전에 미국으로 옮겼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미국의 그 LAFC라고 하는 그 축구 미국에도 그 리그가 있어요. 영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LAFC라는 그 팀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가서 얼마나 이게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모든 염려도 있고 뭐 했겠지만은 어쨌든 참 잘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는 어떤 팀하고 경기를 했는데요. 한 경기에서 골을 3개나 넣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3개 넣은 걸 가만히 보면은요. 그냥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들어갔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하나의 골을 보더라도 너무나 짜릿하게 그냥 아주 통쾌하게 그렇게 골을 집어넣는 모습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안 보셨는가 보네요. 눈이 그냥 이렇게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뭐 축구 경기를 다 본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골 넣는 것만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보면은 아 이렇게 골을 넣구나 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때 마음에서 막 같이 이렇게 뭔가 희열을 느끼는 거죠. 야, 우리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잘했어. 저렇게 잘했어. 자랑스러운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골을 넣었어. 그 새로운 축구 리그에 미국에 건너가고 거기서 혹시 잘 못하면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32이나 됐어요. 축구 선수로 32이면 은퇴할 때가 다 된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대개 또 그 이전에도 영국에서 뛰다가 미국으로 가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대개 그런 때, 즉 이제는 거의 은퇴할 때가 됐는데 그래도 은퇴하기는 조금 아까우니까 그래도 어디 조금 쉬엄쉬엄 차도 되는데 그런데 없나 해서 미국으로 가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 축구 리그는 그렇게 뭐 영국만큼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손흥민이 가갖고요 완전히 미국 리그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또 축구만 잘해서 뒤집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손흥민은 또 인성이 아주 또 유명하잖아요. 그 뭔가 남을 돕는 그 인성 벌써 여기저기 막 돕는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래요. 어디 또 뭐 몇 억을 거기다 뭐 기부했다. 또 어디 또 몇 억을 기부했다.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손흥민 선수가 그 LAFC 가갖고 잘하는 바람에 그 LAFC에 있는 선수들 월급이 2배로 올랐어요. 갑자기. 잘한다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요. 미국의 축구계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문화계조차도 완전히 지금 개혁을 만들어 놓는 그런 입장에 섰어요. 오늘 설교는 손흥민 선수가 그게 뭐냐면요. 마음에 그런 걸 볼 때 마음에 왠지 모르게 이렇게 감동이 되고 뭔가 그 뿌듯함이 느껴진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어느 날 나에게도 왔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보게 됐어요. 내가 그걸 마음에서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군요 하고 내가 그걸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은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것보다도 100배, 1000배의 감동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큰 감동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해놓으셨다니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이 에베소서는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질 그 은혜의 경륜이 이렇게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진 거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 구원도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경륜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셔요.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지금 지구상에 뭐 수십억의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수십억 개개인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읽으면 omniscience 일어나요. 그걸 omniscience.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어느 구석에서 누가 아무리 숨어서 뭘 한다 할지라도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발견하고 구원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 미리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그걸 알게 돼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서로 연결이 됐구나. 이걸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됐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까지 세우셨는데,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됩니까? 난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된 존재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구나.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그것이 어느 날 나에게 은혜로 보여졌을 때 우리는 뭐가 일어나요? 찬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찬미하여. 또 12절 가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좀 건너서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찬미가 나옵니까? 왜 찬송이 나옵니까? 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은혜의 경륜이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은 그런 거예요. 요즘은 그냥 무슨 스트레스 풀려고 찬송가를 부르는지 구라 소리 지르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찬송은 마음의 감동의 표현으로 나와야 그게 진짜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서는 지금 그 찬송을 얘기하고 있어요. 찬미.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한 역사가 있었군요.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아주 작은 자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 섭리를 하시는군요. 이게 바로 우리를 감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이 감동이 되는 이 섭리를 지금 여기 에베소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후대에 이 에베소서를 읽게 될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 내용 여기 1장 16절입니다. 자, 1장 16절입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하면서 이제 기도의 이런 내용을 말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좀 계속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경륜을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뭐냐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리고 정신이란 말에 그 3번이 쓰여 있는데 3번 다른 말로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나눠주에 영.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 정신이라고 번역했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영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의 경륜.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안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에게도 그걸 알게 해주시다니. 여기 잠깐, 여기는 그냥 에베소서는 손가락 끼시고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여기 예비가 나왔어요. 아까 에베소서에서는 예정 이렇게 나왔지만은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비밀이죠. 이게 어떤 사람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비밀입니다.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자, 이 10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보이셨다라는 것은 이 앞에 딱 이렇게 뭐가 펼쳐 보이듯이 내가 그걸 아주 정확하게 알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에베소서로 오면은요, 바로 그 내용이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인쳐진 겁니다. 아까 17절이죠.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했을 때 그 정신이란 말이 그게 영, 즉 성령님의 역사, 이렇게. 근데 그 역사가 여기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알고 깨닫게 하시는 그 영으로 역사하셨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거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뭐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도 어느 차원에서는 같이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셨다라면은 이런 서신을 쓰셨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저는요, 기적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지는 이 은혜의 경륜의 비밀이 어느 날 우리에게, 여기 아까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우리가 알게 됐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습니까? 지금 다 집계가 안 나와요. 요즘은 그 집계를 못 내고 있더라고요. 대충 그냥 한 70억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집계가 잘 안 나와요.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그 70억의 인구 중에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경륜을 깨달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많지 않다라고 봐야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곳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 그러나 넓은 문, 거기는 사망의 문인데 그리로 가는 자는 많다. 그러나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 항상 예수님은 그렇게 적은 무리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적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적은 무리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거기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하필 그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택하셨을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까? 우리 설명 못해요. 다만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과 감동이 될 뿐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택하셨군요.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기적이었다. 네. 왜 이것이 기적이냐면은 여기 2장으로 넘어오면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원수라고요. 자, 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관계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원수지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치에 들어가게 하셨느냐.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종교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수고, 자기의 애씀, 자기의 어떤 성취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보상을 받는 종교. 하나는 전혀 자기가 한 것 없이 그저 신께서 베푸신 그 어떤 것을 받아서 누리는 종교. 제가 종교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진짜 기독교는 종교 수준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제가 그냥 설명상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기독교라고 해서 이 기독교라는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범위 안에 있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고의 그 대가를 바라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썼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애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종교랑 똑같은 입장에 있는 거예요. 불교나 이슬람교나 뭐나 거기는 다 그래요. 자기들이 뭘 하는 거예요. 무슨 도를 닦든지 참선을 하든지 무슨 뭐 자선을 베풀든지 하여튼 자기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나를 뭐 어디 뭐 극락에 보내주든지 어디 뭐 좋은 데 가든지 천국에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요 심지어 그 교리 중에 그런 것이 있어요. 이슬람들이 왜 그렇게 테러를 하는 줄 아세요? 자폭 테러. 몸에다가 그 폭탄을 두르고는 가서 그냥 자기도 죽으면서 남들도 죽게 만드는 그 자폭 테러. 그거 왜 하는 줄 아세요? 이슬람 교리에 그렇게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의를 위해서 자폭을 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그는 즉시 천국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호메트의 그 교리에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가 뭘 하니까 보상을 받는 거예요. 목숨 걸고 뭘 하니까. 자폭태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무슨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경륜.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은혜의 경륜. 하나님은 은혜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은혜는 뭡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그 수고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한 것이 없는데도 내가 그냥 줄게 하고 주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우리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면서 거기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가 이게 행복한 사람이다. 거기 그 설명이 나오잖아요. 예,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 두 가지 종교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해서 그 보상을 얻으려는 종교, 내가 수고한 게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종교. 이게 바로 참된 기독교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 2장 4절부터 보면은 그 앞에 이렇게 원수되었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 그 원수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4절 보십시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리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4절 시작이 뭐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면서 말을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어. 은혜를 해석하려면은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해석이 안 돼요. 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까?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딱 하나 해석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 이거예요. 사실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속에, 즉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예요. 독생자, 즉 아까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이랬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경륜이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바로 그것을 하려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고 어느 날 나에게까지 그것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저받고 뭘 자랑해? 하나님이 거저 주셨네. 네가 뭘 잘하면, 아까 손흥민 선수 같이 정말 축구라도 잘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와 그러면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죠. 그러니까 우승컵도 받는 거 아닙니까?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런 훌륭한 선수들은. 근데 나는 훌륭한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면 나는 그냥 감사할 뿐이야. 그게 너무 감사할 뿐이야. 자랑할 것은 없어. 여기 한번 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네가 수고해서 네가 뭔가 뭘 해갖고 그 결과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놓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거예요. 자랑치 못하게 한다.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뭔가 잘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수고를 지금 내세우고 그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은 이 은혜를 받지 못해요.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갈라지는데 구약시대에 그 시대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옛 언약 시대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옛 언약. 신약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시대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 이 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다릅니다. 구약에는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만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방인이면서도 이 하나님 백성 속에 가입되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주 드물어요. 이렇게 한 민족을 전체를 택한 것은 이스라엘, 즉 유대 족속이 유일합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뭔가 이 은혜의 경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구약의 이스라엘만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 목적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아까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까지, 우리는 이방인인데 우리까지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런데 왜 구약에는 이스라엘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이 경륜이 바로 거기에 따른 거예요. 그 시대적인 경륜에 의해서 그때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된다냐? 우리 이방인의 경우. 여기 지금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그때는 구약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택하셨을 그때. 그래서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외인이란 말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거죠.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이방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냐,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 그 13절 보십시오. 이제는 그러니까 구약이 아니고 이제 뭔가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보세요. 아까는 멀리 있었던 자였는데 지금은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기 둘은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두 쪽. 근데 이걸 하나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여러분, 왜 우리가 전에는 외인이고 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도 없고 왜 우리가 이방인이고 원수된 자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법이 없었어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은 그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스라엘에게만 주셨어요. 그때 구약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법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도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방인이 그 입장이었다고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이 주어졌고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는 길이 열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뭘 하셨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여기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여러분, 이거 보입니까? 예수님이 뭘 하신 거예요? 우리를 원수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하셨다 그래요. 폐하셨단 말은 그 율법의 기준이야. 이거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니고 다른 법에 의해서. 이 다른 법이 무슨 법이겠습니까? 은혜의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고 이 은혜의 법에 의해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을 폐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유대인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까 무엇으로 원수가 됐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왜? 우리에겐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폐하셨다는 거예요. 소멸하셨다.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것은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그래서 이 둘이 저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는 쉽게 읽었지만은요, 이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때부터 이게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아무도 이걸 몰랐어요. 이방인들조차도 동일하게 유대인과 이제는 차별이 없이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이 사실을 구약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비밀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같이 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바로 그게 성령님의 역사고 그래서 우리도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계시로구나. 자, 여기 그 아까 패하셨단 말이 나오는데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4절 같이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됐습니다. 이거 도말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에베소서에서는 패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는 도말하셨다.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예, 여러분 이런 것들 아니 도대체 뭘 패했다는 건가? 율법을 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패했다라는 말은 그 기능을 정지시켰다라는 것이지 율법 자체를 없애버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했던 그 기능을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지금은 뭘로 적용해요?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지금 되어졌는데 이게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사람에게나 그게 보여지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에 있는 백성 중에, 그러니까 이방인들 속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고요. 그들 모두를 다 하나로 하나님께로 모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왜 그럼 구약에 특별히 왜 유대인만 택하셔갖고 그렇게 하셨느냐? 이걸 경륜이라고 하는, 그때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임할 그 은혜의 빛이 더 환하게 비치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여러분 어둠이라는 밤이 있기 때문에 아침이라는 그 환한 빛이 더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 한낮에 누가 해가 밝게 비치고 어쩌고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근데 아침에 그 껌껌한 그 수평선 너머에서 해가 쫙 떠오를 때의 그 찬란함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오늘 아침 카톡을 보셨나요? 생뚱맞은 표정들이에요. 전부. 오늘 아침 카톡에 제가 그 사진에다 글자 몇 개 써갖고 올렸는데 무슨 사진이었습니까? 해가 뜨는 사진입니다. 하나님의 마치 영광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뭔가 어둠에서 이 밝은 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래야 빛이 정말 우리에게 값어치 있게 비춰지는 것처럼 지금 이 율법 시대에 이방인들은 다 어둠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어둠에 갇혀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떠오를 때 그걸 보면서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하게 여기고 더 그것을 은혜롭게 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방인들 속에 있으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동일한 위치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넣으셨다. 그래서 경륜이다. 이방인 속에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 그게 경륜이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느냐?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 구약에는 이게
아주 명확하게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와요, 다 거기도. 그런데도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우침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감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밀이다, 그리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좀 아까 우리 오늘 에베소 3장에서 봤듯이 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을 말씀드리냐면, 왜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했느냐? 그럼 그 전에는 뭐였는데? 율법. 왜 율법의 경륜이라고 하시지 않고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셨느냐? 이걸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율법 경륜해갖고 전체가 마치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율법은 언제까지 있을 거라고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이걸 입증해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아무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 율법이 입증해 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뭐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주어지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존재하기 전에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이스라엘보다 아브라함이 더 먼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조차도 율법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은혜로. 그러니까 율법은 아닌 거예요. 율법은 한시적으로 어느 시기에 주어지고 그리고 어느 시기까지 효력 발생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근데 그 율법으로는 결국 뭘 증명해낸 거예요? 지금 여기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네요. 바로 그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율법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질, 그걸 다 까발리는 거 율법이에요. 너 이런 사람이야. 너 이런 죄인이야. 너 속에서 이런 것이 나와야. 넌 지금 이렇게 악한 것들이. 예? 여기 그 로마서 이 앞에 뭐라고 했느냐면요. 1장 28절부터 보면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29절부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어디에 해당돼요? 사형. 그러니까 죽음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 앞에, 근데 이 앞에 이런 내용들이 왜 드러났는 줄 아세요? 율법이 그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너는 살인한 자야. 너는 뭐 추악한 자야. 너는 탐욕이, 너는 악의가 있고, 너는 뭐 시기가 많고, 이게 전부 율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너는 사형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살려주질 못해요. 만약에 우리도 율법 아래에 있다라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아마 그 입장밖에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율법의 경륜이 아니고 은혜의 경륜이다 이거예요. 그 은혜 속에 뭐가 있다고요? 아까 그리스도의 비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예요?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라고 말미암아 저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 이게 지금 그 십자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말씀도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 16절 같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됐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그 율법으로는 될 수가 없다. 아예 율법은 길이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갈라디아서 3장으로 건너뛰어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여기 아무라도, 그냥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여기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의인은 그러면 어떻게 그럼 되느냐 했을 때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을 거기다 했던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그 천국의 비밀 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무에게도 허락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을 말씀한 적이 있는데, 이 비밀이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면 그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쉽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경륜, 이 비밀을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지금 알고 계셔요. 근데요,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이거 안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몇 퍼센트나 이걸 알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은 아주 손꼽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왜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는 뭐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빛이 왔으면 나는 그 빛을 또 비춰줘야죠. 또 비춰줘야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거기서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왜 나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잠자코 있느냐? 여기 고린도 후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장 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 무서운 말씀입니다. 율법을 헛되이 받지 말라가 아니고 은혜를, 근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그 은혜가 어떻게 작용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지를 그걸 분명히 드러내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자, 같이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건 성도들에게 지금 주시는 경고입니다. 여기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네. 정말 경각심을 갖는 거죠. 성도들은 이 은혜를 소홀히 하기가 쉬워요. 왜냐면은요, 은혜는 율법만큼 강하지 않은 것 같아. 율법을 어기면은 너는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은혜는 그냥 그래도 그만, 안 그래도 그만,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이 뭡니까? 은혜에서 떨어지면 그는 어디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 은혜의 그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 가는 그 위치에 못 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이게 두려운 말이 아닙니까? 율법만 두렵지 은혜는 두렵지 않아.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렇지만 그 은혜는 은혜답게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냥 시시한 걸로 받으면은 여러분 그건 정말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에베소서 3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했고 그것을 계시로 그 비밀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 비밀 속에 무엇이 있었던 건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제 내게도 왔다. 이방인인 나에게도 왔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 나는 그 손길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난 너무 감사하게 그 손길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천한 존재, 멀리 떨어진 원수인 존재까지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잡아 이끄신다면 나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얼마든지 달려가서 그 손을 붙잡고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7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도 바로 그렇게 그 일을 하는 자가 됐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요? 우리가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아까 은혜가 뭐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내 수고의 대가가 아니고 내 공로의 대가가 아니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애쓴 그 뭐 보람이고 뭐고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과거에는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던 그 특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특권을 나에게도 주셨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너무 감사해서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감동이 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감동이 있습니까? 제가 감동이 없는 분은 뭐라고요?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역사가 없으면은요 죽어 있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 차는 것에 대한 감동이 일어나는 것도 그 내 안에 그 마음에 살아있는 역사가 있으니까 감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이 말씀 앞에 감동이 없는 것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도 말씀을 들음으로 지금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두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또는 다른 곳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사람이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은혜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